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17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를 16장과 17장은 다른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의 말씀은 1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은 자기만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수입을 했고
그 신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합의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유대 나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 살거나 이러한 형편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히엘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믿음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등장하는 엘리야,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 하는 자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앗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 앞에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오늘 짧은 한 구절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전에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자기의 말에 대한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살펴봤듯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기 말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그 말에 대한 맹세, 참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여기에서 내 말은 엘리야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그 감정으로 인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즉 아합 왕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합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시대상에서 아합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서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자체가 벌써 풍성한 비가 풍성히 내리거나 계절이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산지고 거의 평지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상 숭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땅은 수시때때로 가뭄이 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인도했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지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슬은 밤에 기온차에 의해서 생기는 물기입니다. 물기, 수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분마저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극심한 가뭄을 내리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숨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너를 먹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먹이를 가지고 와서 먹게 해주겠다. 이것 역시도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그릿 시내가는 물이 풍성한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와디라고 해서 한 우기가 되어야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항상 메말라 있는 그런 협곡 같은 곳이죠.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들짐승들도 죽어 있고 시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까마귀도 많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게 했습니다. 얼마를 숨어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이 시냇물이 곧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 했는데 이 떡과 고기가 풍성하게 왔겠습니까? 그 새가 물고 오는 정도밖에는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 아주 편안한 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죽음과 같은 그곳에 가서 숨어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풍성한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 새가 물고 오는 한 점의 떡, 한 점의 고기로 그는 연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르밧의 가부에게도 가기도 하고 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고 아방 앞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의 대결을 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마치 이 엘리야는 이 죽음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린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씀과 그 삶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기적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참 신인 줄 압니다. 이 지역이 신에게 빌어서 비가 오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대로 바알신, 아세라신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게 해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신들 앞에 그 신을 덜겁게 하기 위해서 엄난한 행위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할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신들이 보고 기분이 좋아야 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그런 내 판단, 내 기준,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앞에 가서 아합을 몰아내고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아합 앞에서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죠.
언제 물이 마를지도 모를 그곳에 가서,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한 점의 떡, 한 점의 고기를 가지고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다르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입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의 길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내 입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피곤한 자, 그들을 위해서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의 삶을 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엘리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고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